자,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금욕적인 신앙생활, 그죠?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다른 길로 걸어가는 신앙인, 또 신앙생활. 물론 그것이 머리에 떠오릅니다만은 성경의 대원칙을 보면은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 길이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을 해야 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스스로 채찍질하고 고행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요. 자, 그런데 우리 거꾸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좁은 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어려운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 적당히 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것 아닙니다. 뒤로 밀어둘릴 덜 중요한 일, 결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친구 중 하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그만큼 살았으니 이제 그만큼 사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니 이제 한번 교회 한번 다녀야 되지 않겠냐. 너 어렸을 때 나와 같이 그 교회 다니던 그 추억, 그 마음의 그리움, 교회를 찾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자, 이제 교회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눴지요.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바빠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바빠서 교회를 나가기가 힘들다. 예전에는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도 요즘 어려워서 불경길에서 사업이 안 되어서 마음이 무거워서 못 나가겠다. 무슨 얘기지요? 바쁘면 바빠서 못 나가고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또 못 나가고요. 신앙생활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지요. 넓은 길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요? 쉽게 이해하라고. 좁은 문, 그럼 상대적인 말이 뭐죠? 넓은 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럼 뭐죠? 넓은 길이 있다는 말이지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자, 그것을 잘 택하라. 그 말씀이지요. 자, 과연 나는 어떤 문에 들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든든한 집을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가? 늘 우리가 돌이켜 봐야죠.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첫째, 좁은 문. 그 뜻이 뭘까요? 좁은 문.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문, 그런 뜻이 있겠죠. 그죠? 좁은 문. 그럼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기 힘든 문이면은 그럼 어떻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 의미가 좁은 문, 그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어떤 문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천국문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뿐인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 다른 문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게 힘쓰는 신앙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자,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성자, 어느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과연 있겠습니까?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귀한 물건 세상 창고에 저금 통장에 쌓아두기를 좋아하지 정말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요.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그렇게 이 말씀을 참 정말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이렇게 아멘 하면서 소화를 하는데 자, 질문. 과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정말 있느냐? 참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지요. 자,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 입으로는 고백드려도요, 삶이 이거 따라가지를 못하죠. 자, 그러나 또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 허물, 그 자리에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문. 나 자신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좁은 문이라 하셨다. 이것이 좁은 문의 본질이지요. 맨 처음 말씀 이렇게 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이제 뭐예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 이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 성경의 대원칙에 의해서 본문을 해석해야지. 요 본문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은 금욕주의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봐서는 안 된다.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자, 둘째로 좁은 문, 우리가 진 짐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살아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기쁜 일이기만 합니까? 행복하기만 합니까? 즐겁기만 합니까? 가정은 작은 천국이기만 합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까? 자,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짐,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이 직분이라는 짐, 이거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짐, 많은 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제일 고통스러운 짐은 죄의 짐이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죄의 짐. 이 사람에게는 생활에 무거운 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무거운 짐.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는 특별히 죄의 짐을 잔뜩 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아마 많은 분들 배울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 계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벗어버리고 죄의 짐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어디를 통과해? 좁은 문을 지나서. 우리에게는 무거운 죄의 짐 그리고 이런 무거운 죄의 짐을 지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환경, 이 세상 자체가 악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런 무거운 짐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무거운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셋째, 좁은 문은 문이 좁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둘이나 셋,
또 여러 사람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사회 구원이란 사실은 없어요. 한때 사회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개인 구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구원, 우리 사회, 이 사회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자유가, 이것을 좀 등한시해요. 성경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에 우리 신앙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회 구원, 이것을 강조했어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엄밀하게 정말 아주 그냥 면도칼로 비워내듯이 철저하게 말하면 사회 구원이란 사실은 없지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란 말이지요. 무더기로 단체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넷째, 좁은 문은 겸손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 문이 작으면은 머리와 허리를 겸손하게 숙여야죠.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 베들레헴을 성지순례 코스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베들레헴을 갈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지면은 거기 못 가기도 하고요. 저는 못 가봤어요. 베들레헴 가면은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자리에 그 교회, 그 교회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왜? 문이 작거든요. 교회 들어가는 문이 한 사람 겨우 정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큰 우리 교회처럼 이런 대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구유 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바로 그 상징인 것이죠. 신앙의 길은 바로 어떤 길? 겸손의 길이다. 신앙의 문은 어떤 문? 겸손의 문이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조금 좀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어떤 문이겠는가? 첫째는 우리가 생각의 좁은 문. 자, 모든 죄가 생각으로부터 나오지요.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 바른 삶을 가져오지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의 좁은 문,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둘째, 우리 말의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 잔인한 혀 때문에, 내 혀 때문에 눈물에 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냥 쉽게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는 칼이 되고 창이 되고 살인 무기가 되고,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뭐 별 볼 일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뭐, 그런, 어? 나의 뭐 그냥 쉽게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막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의 좁은 문. 그 때문에 새 황금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짧은 글인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에겐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야 한다. 셋 다 좁은 문들인데 첫째, 그 말이 참말이냐? 참 중요하죠. 그 말이 참말이냐? 요즘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해요. 남이 한다고 내가 또 따라해요. 그러고 자기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나는 그냥 옮겼을 뿐이다. 이게 뭡니까? 참말이냐? 이게 참말이냐? 건강한 사회 결코 될 수가 없지요. 둘,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이냐? 아무리 오라도 필요해야지요. 그 말이 필요한 말이냐? 셋,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필요한 말이더라도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말이 친절한 말이어야 한다. 그 세 문을 지나 내 입에 왔거든. 이제 그 말의 결과가 어떻든 이제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그리고 그 말을 해서 너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그런 글입니다. 셋째, 헌신의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은 이제 내 몸은 어떻게 좁은 길로 걸어가야지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이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쓰기에 힘써야지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오랜만에 봤으니 잠깐 나와서 휴식하면서 좀 얘기 좀 나누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간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해야 될 시간인데 내 개인 시간 내가 쓸 수가 없으니 지금은 좀 곤란하다. 거절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됐는데 그 친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자, 우리 한번 야외로 좀 나가서 놀러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거절합니다.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래? 뭐라 그랬대요? 오늘은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미안하구나. 거절을 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답답한 삶의 자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꼭 막힌 사람의 그런 생활 태도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고집, 거룩한 고집, 이게 얼마나 사실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이지요.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지혜, 내 열심도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값을 감당하며 사는 그러한 삶의 길인가? 늘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게 참 소중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자꾸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멀어져서는 안 되지요. 왜요? 가까워야 전도를 하고 가까워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이렇게 친해야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헌신의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 그 말의 문법.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교 가면은 배웁니다. 문법이 뭐냐면은 계속 반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힘쓰라. 한 번 힘쓰라 이것이 아니라 그 히라보의 그 이제 그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계속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라보에. 그 훈련을 말하죠. 그러니까 경건 이것은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삶 매일매일 힘쓰는 삶을 살아라. 성수주의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이 바쁜 일, 저 바쁜 일, 이래저래 우리가 삶을 이 세상에 살게 힘쓰다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의 삶을 사는 데는 소홀히 하다가 자, 그러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불현듯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모습이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렇죠? 항상 우리는 힘쓰는 삶. 힘쓰는 삶이 뭡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꾀하는 삶이고요. 언제까지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지요. 언제 시간이 여기까지, 요 정도, 이 정도면 됐지 뭐. 없죠, 그죠? 그것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완전한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습을 그저 우리는 계속 해나갈 뿐이지요. 루빈스타인,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번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물론 이제 뛰어난 어떤 천재성이 있어야 대단한 그런 음악가가 되지만은 이분은 특별히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 그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연습을 내가 피아노지요. 하루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연습 게을리한 것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게을리하면 나의 선생님이 하시고 사흘 연습을 게을리하면 청중이 안다. 참 무서운 말이지요. 연습의 중요성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그죠?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자, 이 학자가 왕 앞에서 이제 기하학을 강의합니다. 왕이 이제 그 세계적인 수학자니까 배우러 가는데 듣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조금 더 쉽게 배울 길이 없는가? 유클리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 아닙니까? 배움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왕의 길, 따로 어떻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따로 가는 특별한 길이 없습니다.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길에는 더더욱 지름길이 없죠. 왕도가 없습니다. 그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 노력 속에 그 속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